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시편의 이제 신뢰 시편입니다. 신뢰 시편, 신뢰 그 의지 시편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참회 이제 회개에 대한 걸 하셨고 또 그 전에는 이제 비탄, 이제 탄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이제 지혜를 그리고 이제 그걸 마스길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교훈적인 것들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오늘 우리가 볼 시편이 이제 신뢰 의지 시편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 모든 시편이 거의 다 보면은 이 신뢰라 그러면은 뭐 거의 다 이게 이제 신뢰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 시편을 오늘 읽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이 신뢰 시편을 공부할 때는 이제 그렇습니다. 뭐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의존의 종교거든요. 의존의 종교라고 하거든요. 우찌무라 간조 같은 일본 그 기독교 사상가가 뭐라 하냐면 기독교는 무슨 감정의 종교도 아니고 이론의 종교가 아니고 의지의 종교다. 의지의 종교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의지를 착각하지 말아요. will이 아니다. will. 그러니까 나는 뭘 할 것이다. 이런 의미의 의지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의 의지는 dependent라는 거예요. 영어로 이제 아시죠? dependent. 의존한다라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의존의 종교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한양대 무슨 이제 교수가 쓴 글을 보니까 스웨덴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했는데 이제 스웨덴은 완전히 그 독립 사회. 그러니까 뭐 결혼하면 부모로 독립하고 부부끼리도 뭐 웬만하면 독립적이고 그리고 노인이 되더라도 내가 지팡이에 의지할지언정 자식에게는 기대지 않는 이런 이제 독립 사회고 한국은 어렸을 때 삼종 지도라 그래갖고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의지하고 뭐 결혼하면 남편에게 의존하고 늙으면은 자식에게 의존하는 뭐 이런 여자의 운명을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걸로 해서 우리는 의존 사회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의존을 안 하죠, 사실은 이제는. 웬만하면 혼자 독립하려고 이제 하는 사회로 가는데 이게 의존이라는 게 사실상 이게 딱 봤을 때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특히 예를 들면 뭐 국가가 어떤 나라에 의존한다. 그거는 식민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성경 그 잠언인가요? 잠언 같은 데를 봐도 이게 의존이라는 게 얹혀 살다는 뜻이거든요. 마타흐라는 히브리어가 얹혀 살다, 매달려 살다, 들러붙어 살다. 그리고 이제 들러붙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요즘에 뭐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많이 들러붙어 있잖아요. 이제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아무튼 그런 이게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누군가에게 얹혀 산다는 것은 거미줄에 걸려 잡아 먹히는 것과 같다. 욥기에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거미줄에 매인 것 같다. 그러니까 언제 거미한테 잡혀 먹일지 모르는 그런 거죠. 그리고 잠언에 보면은 부서진 이다. 부서진 이와 같고 부러진 다리와 같다. 그러니까 독립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의존이라는 말이 결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국가도 그렇고 내가 개인적으로도 누군가에게 의존한다 이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보면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서 늙어서 내가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혼자라도 내가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혼자 꿋꿋하게 사는 부모님들 되게 많죠. 자식들한테 안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찌무라 간조가 기독교는 왜 의존의 종교라고 했는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단어인데 그런데 이게 기독교는 의존의 종교긴 한데 어디에 의존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이거를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존 신앙이에요. 하나님 의존 신앙이고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바로 믿음이라는 말로 나타납니다. 믿음. 성경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같은 건데도 믿음으로 가서 자식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려 했는가? 그 믿음이 뭔가? 그때부터 이제 이 기독교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 믿는 믿음.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산다는 것이 뭔가, 그래서 이제 항상, 그리고 특히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도 항상 병을 고쳐줄 때 항상 뭘 보냐면 믿음을 본단 말이죠. 네가 나를 믿느냐? 아, 못 믿겠는데요? 그럼 안 돼. 네, 믿습니다. 그래? 그럼 너의 믿음을 보고, 어떤 사람은 지붕을 뜯어내는 거, 아, 믿음이 있구나. 어떤 사람은 옷자락을 만지는 거 보고, 아, 믿음이 있구나. 이걸 판단하고 고쳐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의존하면 안 되고, 부모님을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을 의존하지도 않고, 문제는 하나님을 의존하는데,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뭐냐? 이게 믿음인데, 이 믿음과 신뢰와 의지와 이런 말들이,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런 거예요. faith라는 말이 있고, lief죠. belief라는 것이 있고, 또 trust라는 단어도 있어요. 또 뭐 이제 라틴어로 가면은 크레도라는 라틴어도 있죠. 이게 크레도스라고 아세요? 차 이름 말고요. 크레도스 차 이름 말고, 이게 크레도가 뭔가요?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이 이제 이게인데, 이 크레도라는 말을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이게 심장을 끄집어내서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심장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한다 그랬을 때는 이게 크레도, 내 심장을 꺼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크레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의 모든 것을, 이게 심장이 뭐예요? 인간의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그렇게 믿는다는 뜻이 이제 크레도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faith가 있고 belief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너 나 믿느냐? 글쎄요. 아니면 귀신 들린 거품 무는 아이를 둔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혹시라도 if you can, 혹시 하실 수 있으시면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if you can이 뭐냐? 할 수 있으면이 뭐야?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하는 게 없는 건데 하면서 말했던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belief예요. 쉽게 말하면, 굳이 나누자면 이게 인간적인 믿음이에요. 인간적인 믿음. 이거는 이게 트러스트도 이제 뭐 비슷한데, 내가 너를 믿느냐? 그랬을 때 글쎄요. 이거는 90% 믿을 수도 있고 10% 믿을 수도 있고 50%도 믿고 50%는 못 믿을 수도 있고, 이런 믿음이에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요. 그러니까 이게 옷자락을 잡으면서 나는 100% 믿어 예수님을 하면은 그 믿음, 아 그래? 그걸 보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믿어주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 믿어주는 믿음. 내가 믿어지지 않아.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주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자식이 믿어지지 않죠? 근데 믿어주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믿음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특히 예수님의 병을 고쳐줄 때 예수님이 보려고 했던 게 belief 같아요. trust. 너가 날 진짜 신뢰하냐? 신뢰하냐 나를. 그런데 반면에 바울이 말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믿음을 보면은 거기에는 뭔가 차원이 다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이것은 믿어지는 믿음이라 그래요. 이거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님이 믿어지나 안 믿어지나 따지고 공부해서 막 그렇게 해서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게 믿음이, 교회도 다니고 또 말씀도 들어보고 해서 내가 자꾸만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이 트러스트의 믿음이 필요한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사실은 이걸 넘어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페이스인데, 그거는 어느 순간 100% 믿어지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100% 믿어지고 하나님이 100% 믿어지고,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이거예요. 이거 이제 믿어지는 믿음인데, 이것은 100% 아니면 제로예요. 50% 이런 게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러한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이게 한번 잘 보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노력을 하다가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해.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어느 순간은 내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은 자식이 부모님의 존재를 믿어주나요? 믿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부모님의 뱃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이 당연히 내 부모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주어진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이에요. 부모님에 대한 믿음이. 그 믿음이 바로 이 종교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그래서 저는 이걸 체험했어요. 저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아주 그냥 3년 동안 고등학교 때 정말 천국 가나 지옥 가나 그리고 뭐 구원 받아나 너무너무 제가 힘들었어요. 도대체 천국의 기준은 뭐야? 제가 고1 때 예수 믿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고뇌가 끝나고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의심 없이 믿어지는, 그거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거는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하늘로부터 온 믿음이고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한 믿음인데, 여기서 이제 오늘 시편에 신뢰 시편이라고 하는 거가 바로 이거예요. trust, belief. 그러니까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믿어지는 믿음. 그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하리로다라고 하는 그 확신, 믿음, 이거거든요. 신뢰가.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이게 신앙의 출발.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줘야 뭘 하지. 예수님이 믿어줘야 뭘 하는 거고. 근데 이 믿어지는 게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인간적인 빌리프와 하늘로부터 오는 페이스가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것이 여기서 이제 3편을 한번 이제 보실까요, 오늘? 3편에 이제 보시면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3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저질러 가지고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면서 쓴 시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압살롬과 그의 군대들이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잠깐 쉬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게 신뢰 시편에서 특히 이제 대부분의 시편에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의존합니다라고 했을 때 많이 쓰는 비유가, 제가 한번 이걸 좀 파악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부르는 비유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는 나의 방패라는 표현, 그리고 주는 나의 영광, 그리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이게 뭡니까? 머리를 드시는 자, 나를 영광스럽게 세워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이런 표현들이 엄청 많거든요, 시편에. 그럼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이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주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나를 막아주시는, 그리고 나를 영광에 이르게 하는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그리고 주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제 주님을 의존할 때 그 하나님을 방패라고 표현을 하고 이 의존하는, 다윗이 의존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부르짖음이에요. 이게
이게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게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죠.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것도 뭐냐면 목소리로 내서. 그래서 제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 열심히 하시고 성경 읽을 때 크게 읽고 입으로 웬만하면 하라는 게, 입이 결국에 모든 그 믿음의 기초예요. 사실은 믿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이 없으면 아무도 나는 하나님 믿어 입 다물고 가만히, 별로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감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마음이라는 거는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건 걷잡을 수 없어요. 나 너 사랑해 마음으로. 그건 사랑도 아닌데, 그러다가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글로 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목소리로 부르짖는다. 하나님께 의존할 때. 그리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고,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신뢰의 결과가 뭐냐면 오늘 보시면은 두려움 없음이에요. 두려움이 천만이니, 그러니까 압살롬이잖아요. 그 군대가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8절에 마지막 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세요. 그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전적으로 여기서 말하기에 전적인 하나님 의지거든요. 하나님 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게 이제 그 신뢰의 시편의 결말이에요. 두려움 없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신뢰 시편 3편이 이제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편으로 가보시면 그 시편에서 150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23편이죠. 그리고 이제 23편은 이것은 아마 장례식장에서 제일 좋은 본문이고, 제가 항상 발인 예배 때 항상 이걸 써요. 그것도 어떻게 쓰냐면은 고인께서 유언을 남기지 못했을 때, 자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 그 돌아가셨을 때 이거를 유가족들한테 유언으로 생각하시라고, 어머니의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해석을 해드려요.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결혼식 때도 좋고 돌 때도 좋고, 이거는 뭐 만사 뭐라 그러지? 하여튼 모든 상황에서 다 좋은 게, 아마 이런 성경 구절은 없을 거예요. 아마 어디에나 맞는 게, 기쁠 때도 좋고 슬플 때도 좋고, 이게 너무나 좋은 이제 그래서 베스트 가장 인기가 많은 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이제 우리가 성가곡으로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대표적인 신뢰 시편이에요. 이 시편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뭐랄까 도와주세요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신뢰 시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신뢰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이건 강구 형태가 아니에요. 나는 이미 하나님을 신뢰한다. 근데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게 시편 23편. 한번 보실까요? 짧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여호와는 나에게 누구냐. 그러니까 이게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적인 버전으로 우리들도 좀 필요한데, 이게 이 당시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가 목자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했을 때, 양치기 목자, 양에게 있어서 목자 같은 존재.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양들을 인도하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고쳐주고, 그리고 씻겨주고, 모든 것을 다 보호해주고 털 깎아주고, 그리고 마지막엔 잡아먹고. 근데 목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스스로는 못 다니는 게 양이잖아요. 스스로는 독립할 수 없는 게 양인데 아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목자와 양인데 이제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면에서 사실상 저는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목자라고 했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은 마스터키 이런 사람도 있고 뭐 하나님은 뭐 갤럭시 노트 10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런 그 사물이나 그런 대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뭐랄까 나의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제가 옛날에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은 나의 보스 아니면 하나님은 나의 사장님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또 예수님이 썼던 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란 말이죠. 아버지 이런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은 나의 멘토 그럼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나님을 그런 표현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어? 항상 하나님을 다윗은 목자로 고백했듯이 나는 하나님을 멘토로 하여튼 찾아보세요. 되게 좋은 표현 많아요. 하여튼 하는데 이 시편 23편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딱 이렇게 걸고 들어갑니다.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목자시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이제 푸는 거예요. 푸는데 첫 번째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목자하면 벌써 떠오르는 게 나는 배불러. 나는 풍족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이게 그 장례식 때 그 제일 쓰는 것 중에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남겨진 유가족들에게 너무 미련이 많잖아요. 미안하고 또 해주지 못하고 자식들한테 부모가 항상 자식들한테 죄스럽고 그래서 정말 미안한데 제가 유가족들한테 얘기해요. 그리고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가. 그래서 유가족들은 부모님 가는 게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데 그 발인 때 이 첫 일성이 이거예요. 부족함이 없노라. 됐다. 미련 없다. 충분하다. 내 살아온 거 충분하다.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이랑 자식들을 떼어놓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련 없다, 이제. 그러니까 자식들도 보내드리고 나도 떠나간다. 그래서 이제 애도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 부족함이 없노라. 다 됐다. 우리 어머니 더 살았어야 되는데, 괜찮다. 충분히 살았다. 그리고 뭐 이것도 했어야 되고 저것도 했어야 되고, 아니, 다 이루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아무런 미련이 없다. 이런 걸로 시작하고, 그리고 두 번째, 왜 그러냐면은 그분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쭉.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다워요. 풀밭에 이렇게 누워주시고, 그 다음에 물가로 목마르면 가서 쭉 데려가시고, 그리고 거기서 내 영혼을 이렇게 다시 살게 해주시고, 소생시키시고, 또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나를 쫙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쭉 여기 풀밭으로 물가로 또 의의 길로 쫙 이렇게 이끌고 다니신 이 아름다움.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분을 쭉 따라가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렇게 나오고 막 그래도 나는 안 겁나.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것은 옆에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내 옆에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주님의 지팡이하고 막대기가 나를 이렇게 막아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내 가는 길이 안전하고 너무너무 편안하고 이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주께서 심지어는 내 원수의 눈앞에서 쫙 상을 차려가지고 밥 먹여주시고 밥 차려주시고 이런 밥을 먹여주시고 이 옛날에는 이게
저 옛날 번역에는 상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상을 주는 줄 알고 다들 그렇게 해석했는데 그게 아니고 밥상 차려주신 하나님. 예. 밥상을 우리에게 그것도 원수들 앞에서 밥이 먹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쫙 밥을 차려주시면서 많이 먹고 힘내라. 그리고는 머리에다가 기름을 쫙 발라줍니다. 이게 뭡니까? 목자가 양치기가 양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 양은 자기 콧등에 앉는 파리 하나를 내쫓지를 못해요. 그리고 파리만 앉아요? 온갖 벌레들이 여기 눈곱으로 끼고 들어와서 귀로 들어오고 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코로 들어와서 이 코를 파서 이게 병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하면은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성령의 기름을 바른다. 그리고 이제 그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는다. 이 말은 목자가 양에게 기름 붓는 거기서 온 거예요. 기름을 발라주면은 팔이나 모기떼가 이게 달라붙질 않아요. 벌레가. 그래서 그래서 기름으로 붓는다라는 것은 보호예요. 보호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그 누구의 팔이나 모기떼로부터 너를 보호할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자식들이나 또는 사람들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가정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소서, 보호하소서 이렇게 날파리들이 끼지 못하게. 이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머리에 기름을 바우셔서.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 보호와 권능을 뜻하죠. 보호와 권능. 뭐 보호받으니까 힘이 세죠. 얼마든지 무슨 일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내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오네요. 팔로잉. 나를 늘 따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힘입어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근데 이제 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장례식 때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거야. 이렇게 되는데 이 시편에서의 여호와의 집은 이때가 다윗 솔로몬 시대고 솔로몬 이후에 이 시편들이 많이 만들어진 거라 여기서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전, 성전이 생겼을 때예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그 이 시편을 쓴 시대에서 여호와의 집 하면은 이제 사실은 성전인데 앞으로 보시면 성전에 들어갈 때 부르는 시편도 또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배 제의용 그 시편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서. 그래서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는데 아무튼 이 23편의 이 시는 신뢰 시편.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 없고 나는 내 영혼은 어디로 가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동행하시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이 신뢰 고백과 동시에 이것은 확신시라고 그래요. 확신. 이것은 간구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확신한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건 뭐 대단한 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6편에 한번 가시면은 26편이거든요. 거기 가시면은 여기는 26편. 예, 26편.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 두 가지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시인데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판단하소서. 그리고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쭉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살펴보시고 나를 테스트하시고 내 양심을 훈련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은 나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이 보세요.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나는
두 가지 생활 습관을 내가 이렇게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첫 번째가 이상한 사람들이랑 안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행악자, 악한 자 이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악인이라고 통칭이 되겠죠. 악인과 동행하지 않는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아마.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의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그리고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주의 제단을 주님의 제단을 두루 다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 내가 말할 거고 그리고 주께서 계신 집 이게 뭐겠어요? 성전이에요. 성전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성전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일종의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어디서 본 거겠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쭉쭉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내가 악인들이랑 어울리지 사람들 조심한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고 같이 하지 않는다. 반면에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한다. 주의 전을 가까이 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게 성전에서 회당이 나오고 회당에서 교회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2명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일종의 내가 걸어 다니는 성전이고 그러니까 내 몸 자체가 성전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만 이 다윗 시대에 또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실제로 지었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아주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뭐냐면 성전 가까이에 있는 거거든요. 주의 여기 있잖아요.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어떻게 보면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날에도 좀 살아있죠. 우리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신앙이 좋다라고 말을 하죠. 통칭. 물론 뜯어보면 또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성전이 그 속에 있고 어느 정도 그리고 거기가 주님이 그래도 임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사실은 신앙이 있죠. 좋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아무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악인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속으로 이제 그 의지하는 방식, 악인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요거고요. 요게 이제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얘기해 준 마지막 시편 115편 보실까요? 115편은 이제 그 115편인데요. 예, 115편에 죄송해요. 제가 예고한 거하고 좀 달라서 여기서 진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은 무엇을 의존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걸 보여주는데 바로 우상과의 비교를 합니다. 우상. 다시 한번 이제 이 또 그 구약 신앙의 핵심 부분인데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십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이름을 부르지 마라.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이제 이런 이 십계명의 1, 2계명이죠 아마. 그 계명이 가장 핵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싸울 대상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도
무릎을 꿇지 말 것이며 의지하지 말 것이며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이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제 이 115편이 한번 읽어보시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와요. 영광이라고 하는 게 독사라고 하는 이 독사, 이게 이제 그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늘의 영광 할 때 독사라 그러거든요. 뱀 말고요. 뱀이 아니고 그걸 이제 그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께만 속한 언어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세속화돼 갖고 사람들이 와 저기 그 금메달의 영광, 뭐 월드컵의 영광, 그런데 사실 영광이라는 말은 사람에게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인간도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는 인간에게도 영광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언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잖아요.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인간에게 돌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게 뭐냐면 영광은 오직 하늘에만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런다. 그러면서 4절에 그들의 우상들은 반대.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우상이 나오는데 우상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우상은 은과 금이요. 인공이다 이거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은과 금이고 인간이 좋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이 제조한 거예요. 인간의 손으로.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세 번째 우상의 중요한 특징을 5절, 6절, 7절에 말하는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이게 우상이란 죽은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죽은 존재다. 이게 그러니까 있긴 있으나 외형적으로는 존재하나 그러나 기능하지 못하는 게 우상이다. 이게 이제 그 우상의 본질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8절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뭐예요? 결국 신뢰를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는 것과 우상을 신뢰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 했을 때 우상을 신뢰하는 자들은 죽은 존재를 겉으로는 있으나 기능하지 못하는 죽은 존재를 믿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걸 세 번이나 얘기합니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이 누굽니까? 제1제사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은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 방패다. 너희 도움이시여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서 방패해야 돼요. 도움, 헬프. 도움이시여 방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우상을 시편에서는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다루는가? 이게 사실은 이게 모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정신 건강이나 인간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이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들이에요. 형상들을 의지한다면 그게 우상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그거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랄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뭔가 눈에 보이는 형상 존재를 이렇게 의지하는 것은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노인이 돼도 자녀한테 의존하지 않고 스웨덴 같이. 근데 사실은 기독교야말로 독립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독립. 뭐냐면 의존을 하긴 의존적인 종교라고 우찌무라고 한 종가 얘기했지만 그 말은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존하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적인 존재로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는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그러면은 이 우상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어린아이들, 아기들 목욕을 시켜주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는데, 아기 목욕 기도라고 있어요. 이거 이제 그 아기들 낳은 그 분들한테 꼭 좀 소개하고 싶은데, 얼굴을 씻어주면서 이 아이의 얼굴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소서. 너무 얼굴을 씻어주면서 입을 닦아주면서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복된 말이 되게 하소서. 목욕시키면서 하는 기도예요. 부모님이 머리를 감겨주면서 이 아이의 머릿속에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게 하소서. 머리를 막 끄잡지 마시고 막 하면서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그리고 손을 씻어주면서 이 아이의 손은 기도 아니 손 되게 하시고 사람을 칭찬하는 손이 되게 하소서. 이게 가슴을 씻어주면서 이 아이의 가슴에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을 품게 하소서. 너무 멋있죠. 배를 씻어주면서 이 아이의 오장육부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하소서. 이게 그리고 다리를 씻어주면서 부지런한 다리가 되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엉덩이를 씻어주면서 이 아이가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앉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이 뭐냐면 등과 허리를 씻겨주면서 보이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거예요. 마지막이 아주 그거의 클라이막스예요. 그러니까 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딘가 기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축이잖아요. 근데 이 등과 허리를 씻어주면서 보이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이 뭡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기대거나 의지하거나 거기에 비굴하게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의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보면은 엄청나게 세상에서 독립적인 인간이에요.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목각 인형에다가 절하지 말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으려면 하나님만 의존해야 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존하면 이런 쓸데없는 거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심지어는요,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성경에서 제가 모세를 비판을 했어요. 모세를 비판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다윗을 비판해도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를 비판해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 외에 모든 인간은 아무에게도 영광을 돌리지 않는 텍스트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처럼 인간을 우상화하지 않는 책이 없어요. 보세요. 다윗 얼마나 위대해요? 밧세바하고 간음하는 거 다 기록해놨어요. 모세 얼마나 위대해요? 살인하는 거, 자기 동족들 죽이는 거 다 나와 있어요. 화내는 거 다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의 모든 피조물, 그 어떤 인간은 절대로 우상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 있다 할지라도 모세가 사람이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들이 뭐냐면은 모세 해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왜 무덤이 없어요? 모세교가 생길까 봐 그런 거예요. 모세교가. 모세를 숭배하는 사람도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논문에 이제 뭘 썼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비판적으로 봤어요. 어떻게 여호수아를 비판적으로 봐? 하나님. 바보 같은 거예요. 성경은
어느 인간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막 그러질 않아요. 아주 비판할 건 비판하고 이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막 모세를 비판해? 그 얘기는 모세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이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기독교가 자유함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숨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쫌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뭐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뭐 속 좁은 하나님이라고, 그게 아니라 정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의존의 대상도 아니고 또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뭐 나한테 뭘 해도 사람일 뿐이고, 어떤 사람도 부자면 뭐 하겠어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고, 이런 눈으로 봐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이 배 밖에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이 성경 보면 엄청나게 과장법이 심해요. 얼마나 이게 뭐냐면, 그래서 신기해한단 말이죠. 요 팔레스타인 요만한 나라가 마치 자기네가 세상을 다 다스릴 것처럼 쓰잖아요. 보면 성경에 보면은 뭐 바벨론도 뭐 내 앞에 무릎 꿇고, 뭐 페르시아도 쉽게 말하면 미국은 아무것도 아니고, 뭐 중국 웃기는 그 떼놈들 뭐 이런 식의 생각 갖고 있는데, 이게 교만한 것이 아니라 당당한 거죠. 되게 이게 성경에 이게 배어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만 의존하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해서 시편, 신뢰 시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그 보호와 인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요. 16편,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16편, 27편, 그리고 91편, 그리고 121편. 특히 91편은 하나님의 보호 시편으로 유명한 시편입니다.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